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듯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베세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집중되고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내가 간절히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문제 가지고 있니? 어려운 일 있니?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눈뜨게 해주시는 방법,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료하신
이 치료 방법에 주목을 하는데, 그 치료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은, 너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이야. 너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예수님, 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제 삶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환자가 눈에다가 진흙을 묻혀서 붙였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가 앞을 못 보는 거 다 아는데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 앞 못 보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고침받아야 합니다. 나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자기는 정상인 줄 압니다.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우리는 다 우리 몸에 가시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 마음이 깨끗한 것 같고 올바른 것 같은데, 다른 누군가가 문제인 것 같은데 나는 누군가를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정말 내가 낫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던 이 환자가, 예수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되고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이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못 가운데 고침받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었느냐 하면 행각이 5개입니다. 건물이 5개나 돼서 사람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이 병원 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저 병원 가도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몰려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가 은혜로 왔을까요? 환자들은 정말 친합니다. 병실에 가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거 별 관심 없이 같이 아픔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금방 친해집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어려움을 보듬어 줍니다. 그게 아픈 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이 갖는 문제가 뭐냐면, 천사가 이곳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다 간절해요. 자기 문제는 다 간절해요. 내가 지금 마음이든 다리가 아프든 손에 가시가 있든 위장병이 있든, 당신은 정말 절박하니까 당신 먼저 치료받아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만 하면 정말 죽자 살자 달려가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은 간택 없이 사라지고 정말 죽자 살자 사람을 넘어뜨리며 달려가는 상황인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오늘 천사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지 않으면 천사는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천사고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기가 통하면 살 거다, 이렇게 하면 뭐 할 거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전 봐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식층일수록 그런 무속을 신뢰한대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난 이야기니까 그렇지, 예전에 기독교 예언을 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통일이 될 거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통일 대통령이 될 거라는 예언을 했던 적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짓된 희망에 그냥 그곳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뭘 바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을 분도 계실 겁니다. 고난이 있었으니까,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알고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떤 방법을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가진 방법을 다 써보며 살아보려고, 치유받아 보려고 너무 간절하게 매달려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음란한 사람은 그렇지 않으려고, 또 중독된 사람은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정말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자기 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보이스 피싱 같은 거에 넘어갈까? 의외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사람 안에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진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답니다.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도 오래됐고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변화받고 싶으냐, 내가 달라지고 싶으냐, 너의 삶 가운데 소망 있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 병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우리 집이 가난하고요, 우리 남편이 이렇고요, 우리 아내가 이렇고요, 우리 자녀들의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달라지길 원하느냐? 내가 변화받길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소망이시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가 달라질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대요. 가난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그렇게 살아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부모님의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다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삽니까?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뭐라 변명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로 먹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으면 이거 안 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이 소망을 갖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캐톨릭 방송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캐톨릭 그 교회가 출석률이 너무 낮다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자의 10% 이하, 정말 그 교인들의 아주 낮은 부분이 주일 성수를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변화받길 원하느냐, 내가 새로워지길 원하느냐, 그렇게 나에게 물으실 때 아멘, 내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세상을 바꿔주셨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되게 하는 방법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지 못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는 이 병자입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겐 절망뿐입니다. 예수님만 나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믿음은 언제 자라나냐면 절망을 경험할 때 자라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참 나태해져요. 참 신기해요. 믿음은 아파트 평수하고 반비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웃을 이야기지만 왜?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자꾸 잃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청주교회에 부임했을 때 너무 좋은 것은 이 간절함. 정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우리 그 신앙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구걸해야 먹고 살았던 인생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장성한 믿음으로 바뀌시고 변화되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참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병자가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38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이 환자가 살아났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았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병자가 10대에 병을 앓았더라면 지금이 50대가 넘는 나이예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이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종교의 굴레를 씌우는 겁니다. 내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치유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불길에라도 들어가는 그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사역한다고 할지라도 내 욕심과 사랑이 아닌 마음으로 일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유대인들은 종교의 틀을 이 병자에게 씌우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은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질병에 있느냐 아니면 건강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멸망의 땅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면 조금 가난해도 어려움을 경험해도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전부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왜? 영혼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영적인 일에 더 힘을 기울이도록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더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근데 바빠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흔들어져요. 여러분, 건강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전에 못 갔던 데를 자꾸 다녀요. 여행을 다녀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38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치유받고 회복돼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제공해 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1단계에 우리가 멈춰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마세요.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세요. 이게 1번이잖아요. 주일은 생명처럼 지키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을 믿는 게 아니라 전체를 믿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가 저축해서 모은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애쓴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제 안에 죄가 있고 예수님을 아직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고쳐주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가는 것.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대 입구역 가면 예전하고 뭐 볼 수가 없을 만큼 달라졌잖아요. 얼마나 땅값도 비싸요. 근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누가 그곳에 투자하라고 그분과 함께 갔대요. 자기가 딱 보면서 야, 여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뭐 이렇게 한강도 이렇게 정비가 안 돼서 장화가 아니면 다닐 수 없는 곳. 진짜 여기가 옳을까? 그래서 그분이 그 땅을 사라고 했는데 안 샀대요. 100배가 뭐야? 1000배, 10,000배가 올랐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생각나요. 최고의 투자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떨 때는 진짜 있는 거야. 여러분,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세마시고 계산하시는 거. 여러분, 어떤 주식보다, 어떤 미래의 것보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애쓴 것, 저는 잊어먹을 수도 있고요, 저는 까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저도 노력해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정말 개털 모자 쓰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나라 갈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애썼다. 그리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지. 너 뭐하고 왔니? 너 뭐하고 온 거야? 네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뭐하다 왔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내가 마음 아프고 돌이킬 수도 없고.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치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